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아름다운 별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넷째 날 만드신 두 큰 광명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해와 달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큰 광명, 작은 광명이라고 하셨을까요? 넷째 날에는 별의 창조가 언급되어 있나요? 왜 창세기 1장에는 또 별들을 만드시고가 원문에는 없는데 역자들이 작은 글자체로 첨가했을까요? 별은 지구보다 먼저 있었나요? 아니면 우주 창조 시에 만들어졌나요? 해와 달과 별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넷째 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만드셨나요?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저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넷째 날에 두 큰 광명을 만드셨습니다.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셨는데 이 만드시고는 역자들이 첨가한 것이기에 작은 글자체로 표기하였습니다. 원문에는 없는 말입니다. 해, 달이라고 하지 않고 왜 큰 광명, 작은 광명으로 표현했을까요? 창세기 1장 16절을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16절에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라고 기록합니다. 두 큰 광명은 분명히 해와 달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구태여 해와 달이란 이름을 쓰지 않고 광명이란 단어를 쓴 것은 태양이나 달 숭배 신앙을 피하기 위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길까 염려하였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징조, 사시, 연한이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은 천체계의 운행에 따라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가리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광명으로 하여금 징조를 이루게 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별들을 통해 인간의 운명을 예언하는 점성술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에레미야 10장 2절에 말씀하였고 이사야는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을 예고하는 자들 이사야 47장 13절에 멸망을 경고하였습니다. 이것들은 다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를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러면 이 징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징조. 창세기 1장 14절의 징조, 히브리어로는 오트라고 하는데, 이 징조는 자연적인 현상 혹은 사건에서 보이는 표징을 말합니다. 이런 일이 주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므로 이적으로도 번역됩니다. 여기서는 천체의 변화라는 뜻입니다. 이 천체들은 여호수아와 히스기야 당시와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호의나 불쾌함을 드러내는 특별한 행동을 나타냈습니다. 별의 떨어짐은 그리스도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하나로 작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시란 뭐냐? 매년 돌아오는 절기와 다른 정해진 시간들, 즉 사시는 천체들의 움직임에 의하여 조절될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천체들은 동물의 번식기와 새들의 이동과 같은 동식물의 생명 과정뿐 아니라 농업과 항해와 인간의 다른 작업에도 주기적으로 일정한 영향을 끼칩니다. 세 번째, 일자와 연하는 무엇인가? 일자와 연하는 태양과 관련하여 지구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지는데, 태양은 달의 움직임과 함께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달력, 곧 음력이나 양력 또는 이 둘을 조합하여 만든 달력의 기초를 제공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명. 광명, 즉 이 말이 이 세상에 빛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빛을 발산하는 영구적인 장치가 되도록 주어졌습니다. 사시, 일자, 연하는 모두 달의 자전과 공전, 지구의 자전과 공전, 그리고 태양의 자전에 의해 이루어지는 천체 현상들인 것입니다. 별은 지구보다 먼저 있었나요? 아니면 우주 창조 시 만들어졌나요?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16절에 별들을 만드시고에서 성경 원문에는 만드시고라는 말이 없고 첨가되어 있는 말입니다. 역자들이 집어넣은 거예요. 별들의 기원에 관하여 두 가지 중요한 견해가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별들은 달과 해와 더불어 창조주일 동안에 존재하게 되었다. 두 번째, 별들은 더 일찍 창조되었지만 모세가 하늘의 발광체들을 거론하면서 여기서 함께 언급하고 있다. 첫 번째 견해를 따른다면 창조주일 이전에는 광대한 우주가 빈 공간이었다는 결론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이 결론은 보증을 얻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주석 창세기 1장 14절에서 16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비한 행위에 관한 성경의 다른 많은 숨겨진 선언에 비추어 우리는 이 점을 교리화하는 데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기원에 대하여 모세가 제시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능력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물질의 영원성에 대하여 고대로부터 항상 되풀이되어 온 이단 사상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이 있습니다.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넷째 날에는 별의 창조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오직 두 큰 광명의 창조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별들을 만드시고의 만드시고는 역자들이 첨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주관입니다. 그러므로 또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시고가 더 적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어떤 한 신사가 랍비를 찾아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랍비는 그를 돌려보내면서 내일 다시 오면 대답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신사는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랍비가 신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이 신사복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랍비여, 그것은 당연히 양복적 사람이 만들었지요. 그러면 그 옷감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당연히 직물공이 썼지요. 그때 랍비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대답이 맞는다면 직물공이 그 옷감을 짰다는 것을 나에게 증명해 보시오. 옷감을 짠 직물공을 나에게 보여주란 말이요. 그러자 신사는 당황해하면서 말했습니다. 옷감을 짠 직물공이 없이 이 옷감이 어떻게 생겨났겠습니까?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옷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은 랍비가 웃으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당연히 옷감을 만든 사람이 있기에 이 옷감이 생겨났겠지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때 신사가 물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랍비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 두 큰 광명을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또 별들을 만드시고는 역자들이 첨가한 것이기에 작은 글자체로 표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별들은 지구 창조 이전에 더 일찍 창조되었지만 모세가 하늘의 발광체들을 거론하면서 넷째 날에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